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잘 못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팝송 중에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라디오에서 가끔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미국의 레게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노래죠.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걱정을 내려놓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Thanks God, be happy.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규태 씨가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감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또 오세요. 아주 이기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장난감을 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아이들은 신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가게에 가서 조그만 물건 하나만 사도 거기서는 사람들이 땡큐라고 하는 말을 정말 쉽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압니까? 저는 감사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웃음을 만들어내고 또 웃음은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서 거기에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속에서도 장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나쁜 순간이 뭡니까? 진실로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감사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다른 대상에게 돌린다든지 다른 물건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은 어저께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고장난 기계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앙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마치 번개가 치면 천둥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가지 절기를 주시고 때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 좀 생소하지만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날 저녁에 함께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애굽에서 탈출해낸 그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모여서 선조들이 그 탈출했던 그 날을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초저녁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아마 광복절이 될 거예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아비볼입니다. 아비볼은 이 아비비라는 말이 곡식의 새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접어들면서 곡식이 이제 여물어 가기 시작을 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에서 4월 이렇게 그 사이에 이 절기가 오게 되는데, 근데 독립한 날 광복절인데 왜 유월절이라고 붙였을까요? 유월은 건너간다 라는 뜻입니다. pass over라는 뜻이죠. 월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패스오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으킨 재앙이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파리,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또 메뚜기, 흑암, 그리고 10번째가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칠한 그 집은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건너뛰었다,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전날 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막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를 하나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구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룩으로 발효할 시간을 두지 못하고 그냥 빵을 구워 먹었죠.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자가 한자로 2가지 발음이 납니다. 하나는 효자가 되고요, 또 사킬교가 됩니다. 근데 무교 그러면은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효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효자로 많이 씁니다. 발효, 효소.
할 때 그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은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쓴 나물을 얹어서 먹습니다. 그 쓴 나물은 그들이 고통당했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급박하게 나왔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면 중요한 게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했다, 이렇게 해방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1년에 하루,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 희생됐던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이 그들의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맥주절도 지키고 초막절, 추수감사절도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우리 교회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았던 사건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실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자리죠. 이것이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활화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만찬을 하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입니다. 이건 같은 절기인데 이름을 좀 다르게 부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7, 앞에 있는 7은 일주일의 7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7은 7주간의 7입니다. 7, 7이 49, 49일, 그리고 이어지는 50일. 그래서 이 77절은요, 언제부터 계산을 하냐면 이제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부터 생각해서 이제 매일매일 날을 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간 동안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근데 7일이 지났어요. 8일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아홉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7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한자로 다섯 오자고 수는 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개의 열이면 5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50일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데 따지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수여의 날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 율법 주신 날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따져서 50일째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77절과 오순절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만드신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맥주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계절적으로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근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경 문화와 깊이 연관을 시켜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곧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요 보리를 수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 때 읽는 성경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추수한 곡식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7절 그리고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늘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을 버텨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과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77절이 치러지고 넉 달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쯤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쯤 드리는데 이들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이들이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무화과 등을 추수해서 이제 열매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낸 동안에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숫꽃이라는 발음이 돼요. 숫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 머문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이 유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떠오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따가운 그 햇빛이 비칩니다. 견딜 수 없는,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무 같은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가시 덤불 같은 이런 정도의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이용해서 해를 피하고자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럴 정도.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제공해 주셨죠. 하늘에 그 태양을 막기 위한 그늘막을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동을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막의 그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온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만드셨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는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신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가서 그 나무에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잘라다가 그것을 가지고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7일. 자기 좋은 집 두고 나무로 만든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왜요?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오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